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전도서를 보면 금방 다 지나가지요.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처하면서 잘 살아야만 합니다. 어저께 총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교회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것은 다 이제 여러 다른데 같이 이제 규제하는 그런 걸 발표해서 지금 교회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청원하고 이건 역차별이다 그냥. 그럼 음식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모이는 장소는 다 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딱 예배만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청원하고 민원 넣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그거 상정되고 올라가고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그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에 가겠습니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지혜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된 것이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갑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왜 악을 품고 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거기에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이게 행복하고 살아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죽은 다음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돌아가야 되고 시대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언제까지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지혜자가 깨달은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들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안차게 만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항상 주님은 오른쪽을 의인의 반열에 성공, 승리의 반열에 왼쪽을 죄인의 반열에 실패하고 어리석은 자가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항상 서 있어야 될 것을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그쪽에 서 있어야 된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고 이 미련함만 있으니까 말을 해도 그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이 많잖아요. 대개 뭘 자르거나, 그렇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연장이 많습니다. 톱이나 칼이나 그다음에 뭐 도끼나 이런 모든 철연장은 날을 연마해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그걸 연마하지 아니하면, 갈지 않으면은 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힘만 들지 일에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서 풀도 배워보고 이렇게 농사일을 거들어 보잖아요. 그럼 농사일 하는 게 주로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자르고 뭐 이렇게 깎고 그러는 것이 다 철연장인데, 그것이 무디어지면, 날이 안 서면은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항상 칼이나 낫은 숫돌에다 갑니다. 숫돌에다 갈아요. 톱 같은 거는 숫돌에다 갈 수가 없어요. 톱은 숫돌에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연마시키는 줄이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거를 갈아내야 날이 섭니다. 그게. 그러니까 숫돌이 다르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연마시키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또 이렇게 깎아서 하고, 도끼도 숫돌에다 갑니다. 꽉기도 숫돌에다 갈고, 이 가위도 숫돌에다 갈고,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연장시키는 게 연마. 날이 서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세우는, 나를 연마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작 패기 내기를 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한 친구는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만 패는데, 한 친구는 한참 하다가는 쉬고 한참 하다가는 쉬고 그래요. 쉬는 시간엔 그냥 쉬지 않고 숫돌에다가 도끼를 가는 거예요. 날을 세우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지나서 비교해 봤어요. 누가 많이 팼나. 누가 많이 팼을 것 같아요? 도끼에 날을 간 친구가 더 많이 팼죠. 물론 쉬지 않고 했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도끼에 날을 세우면 힘을 조금만 주어도 쫙쫙쫙쫙 쪼개지거든요. 날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차게 해도 잘 안 쪼개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나를 세우면 그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만 세우면 돼요. 아무리 무딘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날 세우는 일을 잘 안 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않았으면 아수르의 적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가
벽을 향해서 다 단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고. 아니, 성경에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인가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요, 어느 시간보다 중요한 건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날카롭게 날이 세워지니까 늘 자기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거든, 이 사단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해야 또 무기도 주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더더욱 무서워하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연마하고 나를 세워야,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너무 소중한 무기가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하면서 은사가 또 우리에게 막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끼에 나를 세운다. 철연장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연마하고 갈아야 된다. 갈아야. 이 시간 연마하면서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잘 갈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카롭게 잘 쓰시는 거죠. 12절 보세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가느니라. 나를 잘 간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요, 갈지 못한 사람은 우매자가 되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집은 계속 관리해야 돼요. 져놓고 그냥 살기만 하면은 집이 무너지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석가래를 아시나요? 석가래. 이게 한국식 주택만 석가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석가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집을 질 때 땅에 기초를 땅이 있으면 설계도를 해서 기초를 놓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같이 뭐 콘크리트를 하고 뭐 파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큰 연자맷돌 갖다 놓고 수명이 그냥 밧줄을 연자맷돌을 매서 여기저기서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날 신나는 날이지. 집 짓는, 터 닦는 날이니까 연자맷돌로 다 터를 닦아요. 그러게 놓고 설계도대로 기둥을 세우려고, 기둥 밑에 몰라요? 주춧돌을 놔요. 주춧돌을 놔야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주춧돌 놓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다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뭘로 연결시켜요? 중방으로 연결시켜요. 중방으로. 못으로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목수들이 해가지고 연결을 다 시킨다고. 그리고 다음에 위에 대들보를 놓고 대들보와 중방 사이에 거기에 지붕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석가래라는 거예요. 석가래가 없으면 지붕을 얹지 못해요. 이게 한국식 주택 스타일. 초가집과 기와집을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석가래를 보고 싶은 사람은 고양동에 가면 강릉 해변 메밀 막국수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석가래가 다 보입니다. 아주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막국수, 메밀국수 맛도 좋으니까. 그 석가래가 다 보입니다. 이런 집, 현대식 집은 석가래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뭐, 덴조라고 일본말. 이렇게 그거 하고 다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사람은 그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그래, 항상 관리를 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신령한 집도 무너지고 다. 삶이 아닌 거예요.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20절 갑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해대지 말라는 거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다 듣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야. 11장 갑니다. 11장 6절입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좀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게 하실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 거죠.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에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가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그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나의 가장 황금 시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늦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젊어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거들어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해와 빛의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력이 쇠하고 할 수 없어서 그때 그럴 걸 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제가 그래도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에 주 앞에 나가서 젊은 시절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늦게 믿으셨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고 성경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때가 그때다.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 감정으로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젊은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단장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르신이 되고 기력이 점점 쇠해지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한다는 것은 씹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적어진다.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창들, 눈도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맷돌 소리, 돌리는 소리, 씹는 소리가 적어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때 되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다 쇠하여지고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어디 높은 곳이나 위험한 곳을 제대로 이제 갈 수가 없지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희끗희끗 이제 머리가 컬러풀하게 되는 거죠.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보내신 대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돼. 그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지, 뭐. 돌아간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 은줄이 풀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임종을 가까이 하고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심령 과학자들이 촬영해 놓은 우리의 운명할 때 그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의 육체는 까만 모습으로 촬영이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은 똑같은데 하얀 모습으로 촬영이 되어 있는데 그 영혼과 육체와 영혼을 은줄이, 하얀 줄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줄이 딱 끊어지면은 영혼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으면 마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딱. 근데 그 은줄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운명 직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동안에, 호흡할 수 있고 내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그 동안에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분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천주교와 같이 기도한다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거 없어요. 호흡이 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호흡이 일단 끊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추도식을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산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제 산 사람들이 형제 우애하고 먼저 가신 분들 유업을 본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걸 좀 아시고 장례도 치르시고 추도식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게 육체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제 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다만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 기억하세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게 솔로몬이 했으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화시켜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이 13절입니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다 들었잖아요. 지혜자, 전도자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세상 없는 것을 쌓아놓고 누리고 그래도 거기에 행복이 없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라야 산다. 따라 살아야 행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철을 연마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연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철 연장을 연마하는, 재련하는, 단련하는 도끼에 날을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